파란만장한 생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인생 야곱, 그도 1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는데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본문은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일이라는 것은 앞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명령이죠.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묻히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 야곱은 조상의 묘에서 함께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는 참전용사의 기사를 보면 종종 한국에 묻어달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가족들이 성묘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에 묻히고 싶어하고 실질적으로 유엔 묘지에 묻히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에서 6.25 전쟁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다면은 그 먼 한국 땅에서 묻히기를 원하겠습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은 그러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의 생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잊지 못할 곳이긴 하겠지만은 그러한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기에 그곳에 죽어서라도 들어가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야곱의 대단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두 아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기록은 없지만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도 사랑했으니 그 사랑하는 아들의 아들, 손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굉장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손자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야곱도 손자가 왔다는 이야기에 힘을 내어서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정말로 대단히 사랑했던 손자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힘을 내어서 그 침상에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브라함이라면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이라면은 순종의 조상, 야곱이라면은 기도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는 야곱 하면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적어도 6번이나 만날 때마다 축복을 받고 그 받은 축복을 죽을 때에 죽기까지 후손에게 베푼 자는 성경 기록에는 야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축복의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이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말한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루스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는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적어도 3번이나 만난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곳에서 복을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꿈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후 약 20년 후에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전부 버리고 정결한 후에 옷을 새로 바꿔 입고 제단을 쌓은 곳도 베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고 그렇게 하시고서는 후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하신 곳도 베델입니다. 그러니 잊을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야곱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생육과 번성으로 많은 백성을 이룬다는 것을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에게 내리신 첫 번째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씀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주체가 아담입니다. 아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면은 야곱에게는 주어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즉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다른 곳으로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달 일본 뉴스에서 50대 점쟁이를 체포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혐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70명에게서 20억엔, 그러니까 1300만 불입니다. 거짓말로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제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1300만 불을 가로챕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시 뉴스를 보니까 맞았습니다. 한 친구에게는 고급 손목시계를 부적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고 속여 구입하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는요, 부적이 지켜주는 힘이 없어졌으니까 jut을 해가지고 힘을 충전해야 한다고 시계를 자기에게 맡기라고 해놓고서는 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참 어리석고 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극한 상황에 이르면은 불신자들은 점쟁이의 말을 듣게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하고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려가서 미혹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복된 성도님들이십니다.
4절 후반에서는 이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에게는 애굽만큼이나 잘 사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을 영원한 소유가 되기를 원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 땅이야. 그러면서 계속 애굽에서 살기를 원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이나 풍족한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계속 살았으면 하는 땅이지만은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이 일구어 놓은 곳이 아무리 좋고 더 멋지고 더 살기 좋은 풍요로운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실 땅이 더 좋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처를 정하셨다면은 그 척박한 땅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들어는 내 사업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도 뒷전으로 하여서 열심히 일하면은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을 헌신을 함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조금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에 들어오는 것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요셉에게 특히 명심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총리로서 여기서 살면 계속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곳이 너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하여 살기 좋은 곳일지라도 저희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곳에 가겠습니다. 즉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 5절에부터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소속이 된 그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낳은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11형제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 더하여지면은 13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레위 지파는 또 빠져서 12지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것이 되었기에 요셉의 것에 대하여서는 야곱은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들 후에 내 소생,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의 소생이라는 뜻이기에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에도 다른 아들이 있었는 듯한 뉘앙스입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는 그때에 두 아들만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뜻은 나중에 태어날 요셉의 아들들은 두 형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각각 독립된 지파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 두 형의 지파 속에 포함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7절에서는 내게 대하여서는 이라고 하면서 야곱이 라헬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라헬이 죽었을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라헬은 요셉을 낳은 친어머니이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기에 먼저 죽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요셉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에브랏, 즉 베들레헴 근교입니다. 에브랏에서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어머니도 가나안에서 죽어 거기에 묻혔으니 너도 가나안에 묻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요 할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이요 앞으로 내가 묻힐 이 가나안 땅 너도 그곳에 묻혀서 우리는 다 같이 가나안에서 묻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비록 기근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빼앗아간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묻힐 곳은 애굽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찬란한 애굽에 눈을 돌리지 말라고 누차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요셉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요단 들판을 바라보면서 뭐라 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번영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추구하던 그 부유함 하나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것도 황급히 뛰쳐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눈을 돌린 롯과 같았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왜 애굽 바로 옆에 두었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한 곳이지만은 옆집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에 부유함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은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비록 아무것도 없는 흉년의 땅, 기근의 땅이지만은 그러기에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훨씬 축복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더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데 신앙생활 참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저희를 되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저희들의 기도에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소낙비와 같이 응답이 내려오는 이 한 시간 되게끔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